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또 확인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9절에 시몬은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최근 어디선가 사마리아 성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의 많은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술들은 눈속임이나 오랫동안 연습한 기술들인데요. 근데 시몬이 보여준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큰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오던 시몬의 삶 속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타난 것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쫓겨온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시몬도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시몬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인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 돈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시몬의 관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동기가 13절 후반절에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몬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보여줬던 표적과 큰 능력들, 밖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을 보며 빌립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한 것입니다. 조개 껍질 속의 진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조개 껍질을 보며 껍질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봤는데 그렇게 환한 미소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할머니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봤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자 기도하면서 자신의 팔에서 빛이 나와서 저의 팔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일매일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저도 예언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교회에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시간도 전부 다 뒤로 한 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대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참 동안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지? 예언의 능력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저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우선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이 혹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개 껍질에 제가 너무나도 집중하다가 그 속에 진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제가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나 예언,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능력 말고도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물질, 재물, 돈과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돈 잘 벌어야 해 라는 생각이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가는 것이 명예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칭송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혹 이런 것들이라면은 우리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렌지 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옆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 귀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